이번 주는 우리 출애굽기를 리딩 지저스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에는 아직도 출애굽을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내일 떠난다고 광고할 때 딴 생각하다가 못 들었답니다. 라면서 자신의 광고 잘 들어야 된다는 아재 개그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수업이 기억나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게 기억이 나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튼 오늘 출애굽기 말씀 우리 함께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단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 생각나세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 네, 홍해죠. 홍해. 네, 맞습니다. 저도 유월절 아니면 이 홍해의 장면,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맞습니다. 구원의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와 어두움과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건지셔 내셨는지에 대한 너무 선명한 그림이잖아요. 잊혀질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전 애굽의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서 지나가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저와 가까웠던 부목사님 한 명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본인 설교 차례가 되면 보통 부목사님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때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출애굽기 시리즈를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세를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등 몇 달에 걸쳐서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드디어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하이라이트인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는 직전까지 왔는데, 그런데 딱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유월절을 설명하시다가 그만 홍해 바다까지 쫙 가르시고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을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군대까지 다 수장되는 스펙타클한 거를 다 이제 해버리셨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은 이제 잠시 출애굽기 안식을 하셨다는 그런 우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홍해 사건을 빼놓고는, 그리고 홍해 사건을 다루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끝난 것처럼 우리 느껴지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심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출애굽기는 14장에서 끝나요. 홍해 사건은.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있어서 홍해 사건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출애굽이 끝나서도 계속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기를 이제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쭉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홍해 바다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시작점이었고, 이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훈련장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정을 또 우리는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고 일관됩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일관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이고 우리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또 신뢰하면서 광야와 같은 훈련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면 시내산에서, 이제 오늘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에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홍해 이후에 광야의 시간이 잠시 있었고 시내산으로 가는데 그 훈련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물론 이제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한참 올라가서 400년이면 엄청난 몇 세대가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고 야곱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태어나기를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위도 다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 화려한 애굽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것을 잊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며 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는가를 소스라치게 놀랐겠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들에게 매우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세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눈높이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그래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시각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 경험을 하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누군가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배워가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메마른 사막에도 물을 내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고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한 사막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올 때 이 노예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구나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내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바다를 지났죠. 그 다음에 광야를 일시적으로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 히브리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고 지키면 구원하겠다 하지 않으셨고,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또한 그래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 없었을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일단 받고 홍해에서 건져진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율법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2절 말씀이죠. 시내산 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을 모세만 부르세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처음 올라갔죠. 그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나를 나타내겠고 내가 이들과 언약을 맺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진에 보면 우리 왼쪽
위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 맨 밑으로 저희 삼각형처럼 보이는 맨 밑으로 그 시내 산의 그 지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경험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나의 그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나와의 언약을 맺겠느냐. 그래서 내려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갔고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예 400년 노예살이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도 이 주변에 산이 많이 있죠. 가까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산인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작은 산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케이블카 같은 걸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자연의 규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규모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깎아지는 그 절벽과 같은 그곳에서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이 그냥 점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그 자연의 크기에 우리는 압도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2200 시내산이 2285m래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여기서 가까운 산인 팜스프링스 케이블카 그 산에 그게 2596m.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시내산이. 어떻게 모세가 거기 올라갔는지는 몇 차례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묘사되는 장면에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높은 산 그리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창조하신 그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 작은 언덕과 같은 그 산 하나에 임하시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볼 때는 광대하고 두려운 그 큰 규모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빽빽한 구름의 음성 속에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실 때에는 천둥 번개와 지진과 같은 일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산에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나약하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한 무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이 엄청난 그 영적인 간극이 있는 그곳에서 대비를 이루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영적인 그 큰 간극, 그 거룩하심과 그 죄가 많은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며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는 못 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소멸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시고 무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게 하세요. 그러면서 정결의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아예 그으신 다음에 이 선 너머는 절대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명 모세만 올라와서 이제 율법을 받고 나와 언약을 맺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80세 이상 된 모세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 받으면서 이제서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덕법도 주시고 정결의식법도 주시고 사회법도 주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와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시내산 오기 전까지도 계속 불평했어요. 계속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고 우리들이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는데도, 그런데 그 서약한 게 얼마 못 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다시 올라갔을 때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리고 언약을 깨버리는 것이 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의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죄된 인간의 영적인 간극이 그래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라고 아까 보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끝이 났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거기에서 다 끝이 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에 중재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간청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제 19장 20장 이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드러났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계속 훈련하여 나가시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또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오늘은 19장이었지만 이제 내일도 계속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 마지막 40장까지 가시면 보시는 내용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성막이 완성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그 진중에 함께 거하시며 나아가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약 내내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내시며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실태가 계속 드러나는 이 반복을 우리는 구약 내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우리 단락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하는 참된 성막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구약 내내 제사가 있어도 또 죄를 짓잖아요. 구약 내내 성막이 함께하여도,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지어져도 죄를 짓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신 그 모든 삶과 사역이 이 출애굽기 내용과 평행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죠? 애굽에서 예수님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은 나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시죠? 광야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40년이 아닌 40일간의 시험을, 모든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로, 그 다음엔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을 사실 이 율법의 진의는 이것이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 재해석해서 예수님의 율법으로 주시면서 마치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에 맺으신 언약을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제 맺어 가시는 산상수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몇몇 핵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 그리고 그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또 모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삶을 예수님의 삶 자체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율법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을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마치 모세와 같은 중재자, 사실은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듯이 자신이 십자가를 들이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무너지면서 성막이 완전히, 지성소가 다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성막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의 완전한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위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율법과 제사와 성막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거룩한 산 가운데 거하시며 다가올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했던 그 영적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성막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도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과 함께 싸워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노예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훈련, 광야의 훈련장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저희 가정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이동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집돌이고 아내도 집순이에요. 우리는 한 곳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있다가
또 한국으로도 갔다가 또 캐나다에도 갔다가 어떻게 미국까지도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이러한 큰 대이동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있으면서 10여 년간 살았던 아프리카를 떠날 때 굉장히 설렘보단 두려움과 그리고 또 불안함이 많이 컸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가방을 8개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가방을 이민 가방 4명이니까 2개씩. 그동안 10여 년간 살아온 삶을 가방 4개로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이제 이상했습니다. 나눌 거 많이 나누고 팔 거 팔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점점 이제 놓아야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또 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계획들도 내려놓는 것.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계획을 좋아하는데 별로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익숙했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한계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한계와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신실하게 또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또 새로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주시면서 여전히 오늘도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이제 갓 홍해를 지난 그 감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야 하는 것을 훈련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매일 먹이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배우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도 때때로 찾아오는 그러한 사막의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남은 죄의 본성을 끊어내야 하는 훈련을 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관계를 배워가기도 하고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과정을 가는 훈련의 과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막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분들,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 때면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 왜 이러한 시간을 주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따라가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제사장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에 떠밀려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현실의 괴리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또 처해진 상황의 괴리에 또 불안해하고 또 비교하고 불행하게 스스로를 여기고 또 후회하고 실패자라 여기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점진적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땅을 거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막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